우리 삶의 99%는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오기를 바라고 내 삶에 좋은 날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다려야 돼요. 최고의 부모 노릇도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보다 조금 늦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부모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기다려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하죠. 하나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신앙적인 인내는 한편으로는 설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쳐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적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날이 오게 되고 그 끝날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각자 헤아리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인데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 악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 시리즈가 다 끝나게 되는데 40여 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머지않은 기간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빼고 나니까 35개, 35주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피날레 같은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치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오는 대로 선택적으로 본문을 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마지막이 되었고 이 비유의 결론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계획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들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끝날, 내 삶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끝날도 있고 이 세상에 종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준비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삶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이분법이에요. 항상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나오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흑백의 세상을 만드셨는가?
원래 악한 사람 만드셨고 원래 착한 사람 만드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 있었고 악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런 전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여튼 충성된 사람이든 악한 종이든 이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었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초부터 선한 종, 지혜로운 종으로 이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악한 종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들 종들의 모습이 변해갔다, 달라져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매우 지혜롭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갔던 반면에 어떤 종들은 기회는 이때다, 이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흥청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비유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또 이 45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밭일을 하고 또 수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맡긴 게 아니라 누구를 맡겼다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들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비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잘 먹였다. 그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기 전에 맡긴 사람들을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선으로 돌보고 보살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 주저앉게 하거나 또 재보고 달아보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콩 한쪽이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했던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게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의 명령, 부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종말론에서 몇 주 전에 배웠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온 그런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의 삶의 원리예요. 종말의 신앙 윤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듯이 서로 섬기는 신앙, 양식을 서로 잘 먹이려고 하는 신앙,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믿음과 마음과 삶이 목적과 비전이 있는 신앙이고 마음이고 삶이고 여러분,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 미래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믿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자도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 뭐가 있었어요? 악한 종은 욕심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알렉산더 대왕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워털루 전투에서는요, 어이없게 졌어요. 나폴레옹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휘하 장군과 소통이 안 돼갖고 아주 어리석은 패배를 했던 것이 이 워털루 전투였는데 그 워털루 전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렇게 이름을 떠쳤는데 주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명성을 위한 그런 싸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흑심이 있는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유럽의 그 숱한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을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서로에게 유익한 양식,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이는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심정,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을 먹인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양식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차원에게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선하고 힘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로써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식을 나누려고 한다면, 뭔가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보면서 애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유튜브에다가 말씀 쇼츠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말씀 쇼츠는요 짧아서 기본적으로 1000회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 참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300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마귀가 역사했나? 사단이 이렇게 하나? 다 그냥 기본적으로 1000회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그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는요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2번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요약을 잘해서, 내가 녹음을 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야심작이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쇼츠를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요약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거를 잘라서 이렇게 쇼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기승전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어느 날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설교? 하고 뒤에 물음표를 달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가만히 보면은요 앞뒤 안 맞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저께 올라온 그물과 물고기 비유도 가만히 보면은요 영상이 아름다워요. 그물이 막 금그물이고요, 막 물고기도 막 금붕어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영상, 화려한 영상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처음과 끝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는 제가 정성스럽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5번이 넘게 녹음을 했어요. 제가 이게 방해받지 않게 이렇게 그 사운드 잘 녹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번이 넘게 녹음을 하고 영상도 잘 하도록 주문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씁쓸했죠. 가만히 원인을 두고 제 조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새롭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한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운드예요. 사운드가 다른 거예요. 제가 녹음한 거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사운드가 다르고요. 그리고 쇼츠는 2초, 3초에서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2, 3초 안에 내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판단되는데 처음에 시작부터가 또 이제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빨랐다. 제가 말이 원래 좀 빠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도 빠르고 사운드도 풍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올렸더니 이게 1000회가 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필요한 이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 이것도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성가대는 성가대에게, 속회는 속회에서, 또 선교회는 선교회에서, 또 찬양단은 찬양단에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에게 양식을 먹이면서 서로 영적으로 살찌우면서 서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에 돈만, 생활비만 툭 던져주고 나 몰라라, 내 좋은 대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는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 품고 가족들 위로하면서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좋은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입니까? 월급날 뒤에서 월급만 주는 그런 사장님 아닐 거예요. 좋은 회사 분위기, 일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일 겁니다. 학교 교육도 그래요. 좋은 선생님 누구입니까? 아이들한테 수학 공식만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 외계하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은 아닐 거예요.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 칭찬하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끼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들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얼마나 부대끼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듯이 뭐든 서로를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는 거를 보니까 다 맡겨도 돼요. 하는 거를 보니까 주인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그럼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48절에 나오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 그 악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악한 종은 그 마음의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죠. 절대적으로 나쁜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없어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죠. 다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절대적으로 나쁜 거, 절대적으로 좋은 거 구분 짓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놀라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든 더 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는 마음인데, 악한 종은 주인의 부재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느 지방도시에 양복점 하나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복점 주인이 포부를 갖고 이 가게가 한국 제1의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국일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양복점이 저 가게가 우리나라 제1 국일로 이름을 했으니까 나는 세계 제1로 가야 되겠다. 세계 제1의 양복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일이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양복점 사장님은 아니, 국내 제일도 있고 세계 제일도 있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우주로 가자. 우주 제일. 그래서 우일 양복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양복점 사장님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내 제일도 있고 세계 제일도 있고 우주 제일도 있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양복점들이 다 시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시내 제일로 가자. 그래서 시일 양복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교회 이름 중에도 제1교회와 중앙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소문나서 제일 되는 교회가 되고 싶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원이죠.
이 더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 분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우리 모두가 지체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의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원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이름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어떤 생각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최소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년 바라보셔야 돼요? 네,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을 바라보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년 뒤에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100년 뒤에도 100년이 아니라 500년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교회는 100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의 부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예리하게 더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닮지 마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소중한 우리들의 삶을 지켜야 되고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각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지도자 역할,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누군가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이 삼손이 최악이에요. 최악.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 믿는 사람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완수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여튼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막아내는데 그 사명을 완수해요.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만 완수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삼손은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삼손의 생각 속에는요, 여러분, 사사기 삼손의 얘기 잘 읽어보세요. 삼손의 생각 속에는 사사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다,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눈꼽만 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 마음대로 막 하죠. 이 블레셋 여자,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삼손은 그리고 게다가 나실인이었죠. 사명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만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삼손의 부모가 뜯어 말려요. 그러는데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지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1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망가뜨리는 사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명,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영적인 것에 무죄한, 마지막에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삼손이 마지막에 돌이켜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겁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부르짖은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그 단어를 구분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부르짖은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기 복수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힘을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머리카락이 깎여서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상징이죠.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데 정작 삼손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영적으로 아주 바닥이 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삼손만큼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받은 사람 없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다윗도 삼손이 받았던 능력의 아주 100분의 1도 못 받았어요. 다윗은 있는 고생 다 합니다. 센 고생 다 해요. 모든 어려움 다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삼손의 삶은요,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강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손의 삶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어 간다? 여러분, 그런 보장 없어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은혜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악한 종은 그 생각이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다 낭비해버려요. 주인이 그에게 위임을 했는데 힘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과 51절 말씀이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숙제가 우리 앞에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악한 종의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종이 다른 종을 때렸다고 했죠. 이건 꼭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런 말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피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때릴 수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돌을 던졌을 뿐인데 개구리가 와서 맞았다. 날아가는 돌에 개구리가 막 가서 지가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 없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않나요?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먹만 휘둘리지 않았지 사람 많이 때린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피멍들게 한 일들이 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만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 못해요. 내가 사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펀치를 몇 번 날렸는지, 발길질을 몇 번 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종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카운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건 뭐예요? 자기 할 일을 완전히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무책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인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교회 예배당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할 일, 자기 삶,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잊고 살아가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다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다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엉뚱한데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복권을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쓰는 돈, 그 다음에 영화 관람하는데, 티켓을 사는데, 또 도서를 구입하는데, 또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또 뭐 야구나 미식축구 좋아하는데, 이런 티켓을 사는 모든 돈을 합친 것과 복권을 사는데 쓰는 돈을 합쳐보면요, 복권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복권 사는데 쓰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잠자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라도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잠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보다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더 오래 버티죠. 사람이 잠을 10일 정도 못 자면 죽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음식하고 물 안 먹어도 10일 이상 사람이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에서 중요한 시간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저는 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잠자는 거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저도 습관이 돼서 엘리베이터 탁 타면 핸드폰을 탁 열어요. 안 열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핸드폰을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식사할 때가 많은데, 식당 가면 다들 부쩍부쩍 대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 꺼내고 핸드폰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넘겨요. 의미 없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핸드폰을 수시로 열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각 방마다 세 여자들이 핸드폰을 다 보고 있어요. 다 침대에 누워서. 제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작은 차이가 우리 삶에서는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찾아보면 낭비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한번 재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충성되고 지혜로웠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아주 순전한 성품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 궁정에서도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젊은 여성이었던 마리아는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악한 종으로 남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남게 될 생각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마음이 힘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게 다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게 7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각 절마다 네 때가 나와요. 네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게 한 절입니다. 네 때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죽을 사자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네 개의 방향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이게 사입니다. 그리고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죠. 그래서 4 곱하기 7하면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28가지의 때가 나와요. 이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 슬프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때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8가지 때에는 슬퍼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맞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때인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인과 함께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선택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